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힘을 냅시다. 예. 우리 대구가 늘 더위에는 1등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경산도 있고 이 다른 후보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붙들어 주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장례식에 이제 자주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부모님 장례식, 또 본인의 장례식, 또 우리 같은 노회 안에 있다 보니까 노회, 또 목사님, 장로님들 또 이런 장례식 이런 데 많이 가게 되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을 보는 것 같아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의 또 끝을 미리 내다보는 것 같아 또 새로운 어떤 결단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쉬움으로, 때로는 절망감으로 와닿습니다. 끝은 시간과 공간의 마지막 한계점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끝에 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공간의 끝에 서면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되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달의 끝 또는 한 해의 끝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해가 또 다가오게 되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빛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의 끝, 그의 생명의 끝자락에 서게 된다면은 사실은 참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고 인생에 더 이상의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끝자락은 사실 두려움으로 와닿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부담감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확신. 인생 끝자락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곁에 우리 주님이 이 순간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시작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는 알파입니다.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오늘 시편 71편에는 인생의 끝을 위해 기도하는 한 무명 시인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생의 황혼기에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병들었으며 여전히 원수들의 위협에 시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여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가 당한 인생의 위기 상황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는 그 위기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제목인데요. 첫 번째 제목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겪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겪게 될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몸이 늙고 병들어서 쇠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끝자락에 경험하게 될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오늘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 늙을 때,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버리지도 마시고 나에게서 떠나지도 말아달라고 그는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쑤시는 데가 많아집니다. 결리는 데도 많아지고요. 몸의 기능이 여러모로 약해지게 됩니다. 병원 출입이 잦아지게 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생각보다 또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로한 분들이 하는 말씀이 60대가 되었더니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느껴지고 70대가 되어지면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느껴지고 80대가 되어지면 하루하루가 달라진대요. 90대가 되면 오전 오후가 다르답니다. 야, 참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로병사의 과정은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청춘 시절이 지나면 땀 흘려 고생하고 수고하며 자식을 키우는 중년 시절이 오고 우리 가을에 참 단풍이 물드는 것처럼 우리의 검었던 머리가 하얗게 물들어가고 인생의 노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바로 황혼기, 우리 인생의 죽음의 때는 어떻게 보면 겨울이라고, 계절적으로는 겨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로병사는 누구라도 피할 수 없어요. 중국의 진시 황제는 이 늙음을 피할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참 자기가 그 지배하는 땅 곳곳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선남 선녀들을 통해 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겨우 50세의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50세.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몇 년 되지 못해서 그가 이루었던 진나라 그 큰 제국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인도의 카필라 성이라고 하는 성에 왕자가 태어나죠. 자, 이 왕자가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꽂힙니다. 마음이 꽂히는데 왜 인생은 태어나서 결과적으로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이 생로병사의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래서 그는 29살에 결심을 해요. 보통 방황해서 집을 떠나가는 경우는 가출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불교에서는 가출이란 안 그러고 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의 얘기예요.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분이죠. 그 역시도 인간의 이 생로병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다 인간이라면 겪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잘 나갔을 때, 힘 있을 때는 이런 고민이 좀 덜한데 나이가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내 몸이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서서히 우리 인간은 고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끝자락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몸만 쇠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도 노쇠해집니다. 자꾸 약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끝자락에 겪는 두 번째 위기죠. 늙음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내 몸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내가 젊었을 때는 참 좋았는데 내가 이제 늙어졌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자꾸 이 우울증, 이 노인 우울증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치매에 걸린 분들이 또한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황혼 이혼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경제적인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부딪힐 일이 좀 그만큼 적어지는데 노인이 되어지면 집안에 같이 머리 맞대고 있으니까 늘 싸울 일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남자가 눈 뜨면 부인이 막 화를 내고 달라든다 그러잖아요. 그래, 무슨 동창회 같은 데 나갔다가 돌아와서 시무룩해가고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시무룩했는지 그 이유를 갖다 캐 물으면은 아이고 남편 살아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 남편 죽어서 홀가분해졌는데 나는 이 남편 밥 챙겨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노인 자살률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시를 기록한 시인 역시도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보면 그도 마음으로 왠지 뭔가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는 외면을 받는 것 같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9절에서 그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했습니다. 18절 상반절에서 그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계속해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정신적으로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노년이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이처럼 우리가 노년기가 되어지면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참 초라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노인이 되고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당할까 봐 전전긍긍해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도 노인이 되면은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이 인생에 겪는 세 번째 위기입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이 부모를 서로 안 모시려고 자식들끼리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막 마음이 메어지죠. 참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이 다 망가지기까지 힘써 일해 왔는데, 가족들을 돌본다고 힘을 다 소진해 버렸는데, 정말 정작 자식들이 좀 붙잡아주고 부축해주고 힘을 북돋아줘야 될 그럴 때 자식들이 내 몰라라 한다면 버림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빠지고 연약할 때 서로 부축해주고 힘을 북돋아줘야 됩니다. 아내가 참 아이를 낳는다고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 그 남편이 곁에 있어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친정어머니라도 와 계시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남편이 일하다가 때로는 지쳐서 참 그 병원에 출입하면서 몸이 망가진 것을 알고 힘들어할 때 그때 부인이 옆에서 참 이렇게 간호라도 해주고 한다면 얼마나 또 힘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밤늦게까지 참 입시를 앞에 두고 또는 취업을 앞에 두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다가서서 어깨라도 두들려주면서 참 많이 힘들지, 힘내라, 그러면서 간식이라도 챙겨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처럼 자식들 역시도 부모가 이제 늙고 병들고 쇠약해졌을 때 참 옆에서 부모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병원비라도 좀 대주려고, 용돈이라도 좀 보태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식들이 서로 부담스러워하고 서로 안 모시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시인도 아마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여러분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시인은 자기가 경험했던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11절을 보세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내가 젊었을 때는 감히 손 못 댔어요. 근데 이제 늙고 병들게 되어지니까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젠 따라잡아도 된다. 따라잡아라. 이렇게 참으로 늙고 병든 그를 괴롭히는 자들까지 주변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절박하게 터져나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참 사람이 내게 힘이 되어준다면 참 고맙지만 때로는 사람이 내게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인데 늙어지면 자식들이 좀 챙겨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식을 실컷 참 키운다고 고생했는데 늙어지면 자식이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서러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타게 될
이런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늙고 쇠약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에요. 인생의 끝자락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이 시인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어릴 때부터 내가 신뢰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내가 바라볼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신뢰해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모태의 신앙이었구나. 이렇게 또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봐주시기 바라요.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뢰해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애워싸고 나를 멸시하고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 원수들은 내가 늙었다 해서 나를 막 치려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인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힘이 쇠약할 때도 나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8절 9절입니다. 9절 하반절을 봐주시기 바라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쇠약할 때 사람이 내게 힘이 되어주면 참 고맙겠지만 때로는 자식이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을 그의 인생 말년에 썼어요. 그의 인생 말년에 18편을 쓰면서 그는 첫 마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람은 내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지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작 내게 힘이 되어줘야 될 때 내가 힘이 빠지고 쇠약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멀리합니다. 근데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항상 내게 힘이 되어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 우리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바빠서 어느 날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허연 분인데 뒤돌아보면서 저에게 전도하려고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시도를 해요. 얼굴을 쳐다보니까 70은 좋게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예,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저를 이껏 쳐다보더니만 혹시 목사님 되십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참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여러 사람을 겪어보다 보면 목회자는 또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제가 부끄럽지만 목회자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밥 한 술 뜨고 출근할 때 그 핸들을 잡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거뜬하게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루 종일 운전하고 저녁 때 퇴근할 때가 됐는데 그때도 여전히 제게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나이가 돼도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셔서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주일날 외에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 항상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감을 느꼈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헌신이 있지 않느냐. 너의 차에 올라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보다 더 귀한 헌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차에 누가 올라탄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느냐고 먼저 묻고 믿지 않는다 그런다면 열심히 전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연세가 드셔서 이거 핸들을 붙잡고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했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요, 나 좀 보소. 아이고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 이 핸들을 잡고 일을 해야 되니 자식 키워놔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 아비가 이렇게 일을 해도 별로 힘이 되지 못하는 자식들, 예? 그러면서 자식들 욕을 하고, 예? 또 아내를 욕을 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으로 꼬였는지, 참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짜증을 낼 수 있는데, 이분은 제가 타자마자 제가 목사인 것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를 쏟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때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참 멋지다. 예? 머리가 허옇게 되셨지만, 연세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나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 열정을 가지고 차에 탄 사람을 향해서 전도하려고 했으며 늘 감사하다고 토해내는 참 저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구나. 참 본받고 싶은 마음을 그때 가져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이가 늙고 이제는 아이고 이제 와갖고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고 늙어지는, 점점 쇠약해가는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마음마저도 같이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참 실망하고 낙담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내가 늙어질수록 내 힘이 쇠약해짐을 느낄수록 내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시인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라요. 거기 보니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 상반절에도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늙어 백발이 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끝자락에 외로움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노인 우울증에 빠지지 아니하고 늙음하게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살 수 있는 비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끝자락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무명의 시인이 황혼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시를 남겼어요. 한번 같이 음미해 볼까요? 황혼을 위한 기도.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듯이 내 인생의 황혼도 곱게 물들어 사랑하는 사람들 가슴 속에 남아 있어도 좋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는 황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해하는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뒤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라도 비추이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소서. 바라보고 또 보아도 질리지 않을 붉은 노을처럼 아름다운 황혼으로 저물어 가게 하소서. 아름다운 나의 황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참 멋진 시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황혼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30, 40대 젊은 분들은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50, 60대가 넘어서신 분들, 이제 나도 점점 참 머리가 시끗시끗해지고 이 치아가 자꾸만 빠지고 병원 갈 일이 잦아지고 이렇게 몸이 연약해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이 시인의 그 기도가 어느 정도 공감으로 다가올 거예요. 우리도 미리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황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인의 기도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했던, 또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기도했던 이 시인의 가장 기도의 클라이막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손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주님 그 손으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내 인생 끝자락에도 나와 더불어 동행해 주시고 한순간도 나를 놓지 마시고 그 손으로, 그 사랑의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이 시인의 기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약속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약속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삶의 매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믿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끝날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랬습니다. 아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 들어보셨습니까?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제목이 뭡니까? 항해자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운 찬송이지만 굉장히 마음에 가사가 와닿는 찬송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실 겁니다. 선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평생 동안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꽉 붙잡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을 읽어나가다 보니 시편 71편을 오늘 읽게 되었는데요. 71편은 늙음하게 인생의 끝자락에 참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 주여 우리에게서도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그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7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인의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시인의 소망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서서히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끝에 서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아쉬워하며 또한 절망에 빠지며 때로는 두려움에 아버지 빠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노인 우울증을 앓으며 아버지 하며 실망감과 외로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들은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이 시인처럼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황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